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길죠. 13절이나 됩니다. 사실 이 13절이나 되는 말씀을 우리가 또렷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의미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의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의미의 덩어리가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안고예요, 안고. 이건 일본 말인가요? 첫 번째 큰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덩어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 샌드위치로 말하면 패트와 야채와 상추와 토마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1절로 4절은 뭐냐면요, 에브라임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면류관을 만들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었어요. 교만하죠.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 가운데 빼놓고요, 마지막 덩어리는 뭡니까? 유다를 지적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덩어리는 뭐예요?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앙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남은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값도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씌워주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고 왜 그들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똑같아요. 지난주 우리 누구 묵상했죠? 기억하십니까? 셈나가 있었죠. 셈나, 그죠? 히스기야의 부하 셈나가 있는데 셈나가 철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온갖 스펙을 다 갖추고 해서 왕 다음 자리까지 갔어요. 그죠? 대단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남긴 게 뭐였습니까? 자기 묘시를 파는 거였어요. 그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묘시, 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생소하게 표정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기억은 나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셈나를 묵상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묵상했습니까? 엘리야김 이름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과 거룩을 삶으로 갖춘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거죠. 작고 큰 자나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삭었어요. 결국 삭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고, 요번 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 무엇이죠? 앞에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뒤에는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서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고 남이고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끌려가고 산산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뭡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이 그랬듯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깨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특정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놀랍게도 자격이 없음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무더기, 뒷무더기,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그런 순서로 묵상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아껴뒀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첫 무더기 뭐예요? 1절부터 4절 첫 무더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1절에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는데 그 에브라임 뭐예요? 북이스라엘 전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 구성한 10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서울이었던 사마리아 성이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1절에 교만한 면류관이래요. 사마리아 성이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정말 멋있게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보다 외관상으로 보면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었다고 해요. 마치 그 산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찬란했다는 거예요. 그 지형적 특성 그리고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면류관, 사마리아 성의 교만한 면류관이 왕관처럼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특징적인 모습이 오히려 스스로 한껏 뽐냄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자태가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그 기름진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는다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한참 다 익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먼저 딱 익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무화과가 풍성해지면 그냥 너나 없이 먹지만 여러분 첫 열매로 풍성하게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하나 딱 맺힌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요. 남유다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헤르몬 산으로부터 흐르는 여러분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고요. 남유다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해서 관계 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들이 육축을 기르기에도 너무 좋은 초장이 널리 펼쳐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남유다에 비해서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그 풍요로움을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내가 잘났다로 여긴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정말 그래서 여기 그 상태를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교만한 면류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가 임하고 넉넉한 삶이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구나. 감사하다. 이토록 감사할 수가. 이렇게 여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야, 이거 부지런을 떨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여기서 술 취했다는 것은 음주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밟힐 것이다. 쏟아지는 우박과 큰 물의 넘침처럼 일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4절에는 쇠잔에 가는 꽃,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그냥 앗수르의 밥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스러운 그 먹음직스러운 사마리아라는 열매를 앗수르가 지나가다가 홀짝 따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지기 수백, 2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히려 제일 풍요로웠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를 어떻게 보세요? 시들어 버린 꽃이요, 밟히는 면류관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들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선포되는 시점에 그들이 풍요롭게 술 취한 듯 즐기고 있을 때, 그럼 사실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좀?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참으로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자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이 융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고 교회에서 내 직분과 경력과 사람들의 인정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한국교회가 이토록 커지고 엄청난 조직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내놓기 시작할 때 이미 시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빼고 이제 7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하부터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제 카메라의 앵글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유다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 특별히 그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통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마신 음주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다쳐서 자기 칭찬에,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기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에브라임 같이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환상을 잘못 푼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상은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재판도 해요, 그들이. 그러면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건 뭐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제껴두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작은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남유다는 그나마 말씀이 살아있고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나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상에 차려놨는데, 먹거리를 차려놨는데 그 먹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토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한 것이 상에 가득하다는 거, 이거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의 강단과 예배당과 소위 예배당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삶이 토한 것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상의 성공주의를 그대로 신학의 척도로 삼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말씀에 착안하지 않고 그저 듣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인기에 취해서 그저 인기를 끌고 어떻게 그들에게 좀 더 자극적인 말로 성경의 원리보다는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로 강단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만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어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찌고 교회 건물들이 높이 높이 지어질 때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는 후퇴했습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는 후퇴하는 모습들이 역사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히려 핍박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놀랍도록 기독교는 순전해지고 순수해지고, 비록 그 숫자는 소수였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어느 시대보다 더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목회자도 어려운 싸움이고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몰려다니거든요. 몰려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 역시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9절부터 동일한 뒷덩어리인데 너무 길어서 뒷덩어리를 둘로 나눈 거예요. 또 한 덩어리 지적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9절에서 10절에 백성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 합니까? 10절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거 뭐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 말씀 자체 흠잡을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번역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이 기록은요, 차브, 라차브. 여러분 묵상 성서 유니온 그 본문 옆에 조그만 설명란이 있어요. 주애란이. 거기 읽어보시면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말이 써 있어요. 뭐라 합니까?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의성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 유대인 같은 경우는 뭐 두루마리에 꿀을 발라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를 글자도 모르는데 거꾸로라도 세워놓고 거기에 꿀을 바르고 앉혀놓고 강제로 읽는 흉내를 내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 대단한 애착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거예요. 차블라차브, 차블라차브, 카블라카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중얼중얼, 샬라샬라 막 이러잖아요. 읽어놓고 책 펴놓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 들여주겠다고. 그런 의성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이게 말이죠.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 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가르치려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공동 번역은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르에샴, 지르에샴. 아마 걔들은 그 공동 번역은 아마 그 히브리어와 라틴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발음은 또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유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도 그 말하더니 이번 주에 또 그 말하니? 이런 의미예요. 이거 의미로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똑같은 말만 해 맨날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그 앞에 보면 뭐라 합니까?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네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야? 중얼중얼 중얼중얼? 어제도 한 말 오늘 또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하고 자극적으로 좀 우리 수준에 맞춰봐.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우리는 아스루와 애굽 사이의 정교한 외교 정책을 고민하는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넌 어찌 그렇게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달콤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조롱하면서 거절하는 거, 그런 유치한 가르침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절하는 것은 뭐를 거절하는 것이다? 12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를 상쾌하게 함이니 너희는 곤배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안식인 거예요. 안식. 안식.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쉼이 생각나시고 휴가가 생각나시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안식, 여기서는 안식은 쉼을, 그런 쉼의 종류를 말하는 안식은 아니에요. 여기서 안식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안식은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내 생각과 분주했던 내 생각과 내 삶을 정리하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신 통치 안에 나를 맡기는 것이 쉼이에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 안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식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곤비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라. 그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예요. 그들에게 너의 지혜와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정치적 동맹을 믿고 아스로와 애굽을 추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우뚝 서라. 그 통치 안에 거하라.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결국 거절해서 11절이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결국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가 뭐예요? 아수르 군대의 방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지. 그들이 말이죠. 차브라 뭐 이렇게 조롱하던 그 말이 이제 정말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 말로, 외국어로, 방언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며 단순한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 아수르 군대의 말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결국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아수르에게 무릎 꿇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부, 나차부, 카블라 뭐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가 결과인 거예요. 결국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거절될 때 그들에게 임하는 건 뭐예요? 심판뿐입니다. 심판.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주하게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욕망을 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막 바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5절과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사실은 5절과 6절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설교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라. 5절과 6절은 앞에서 이 교만한 면류관에 대한 경고를 들어서 다시 면류관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밟히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그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쓴 그 면류관은 짓밟히는 면류관이라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너무 다른 것이다. 너희가 썼던 면류관은 너희 자랑으로부터 나온 면류관이라면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쓰여질 수 있는 면류관인데 그것을 주겠다. 누구에게 주어요?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은 자. 여러분, 설교를 따라오실 때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 맞죠? 본문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남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자기가 잘나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건 뭐예요? 이제는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바꾼 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 그들이 남은 자인데 사실은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 택하고 부르신 자, 남은 자, 오늘날 우리 신약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세요. 로마서 1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떻게 남겨졌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은혜가 뭐예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사회적으로 참 별 볼 일 없고 내가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요만큼도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따르게 하셔서 나를 남은 자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6절에 이 면류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법부에게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법부에 법을 세워요. 그 법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공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 공정하게 세운 법을 누가 재판해요?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법관들인 거예요. 사법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누가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재판장들이 재판석에 법복을 입고 떡 앉아 있는데 그들의 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의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완전한 의가 실현되는 나라, 공정한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만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자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친다는 건 뭐예요? 외적이 침입해요. 그때는 힘센 놈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센 놈이 와서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각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 그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힘이 돼주시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겠대요. 일당백인 거죠. 전쟁은 하나만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 얼마나 내부적으로는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은 힘이 있다 하죠.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나오는 힘.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의사결정을 하고 행하는 것 하나하나, 그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십니까? 예수.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여기서 관이 나오죠. 그런데 그 관은 어떤 관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원래 그 가시면류관은 누구 거였어요? 원래 그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입니다. 그 형벌의 수치를 받아 마땅한 내가 써야 될 그 관을 예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은 죄 없으신 예수만이 쓸 수 있는 관이었고, 그 관을 쓰신 예수는 뭐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위에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의 뜻으로 팻말을 박았지만, 실제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 수고로 인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 그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그 관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거저 받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 은혜의 남은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남은 자로 택해주시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도 씌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 쓰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기의 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사도는 자신이 뭘 받았다고요? 의의 면류관. 자신이 의로워서요?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가 의의 면류관이라,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이었는데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가 누구에게 주세요? 관을?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그 양 되신 예수께서 관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충성되다 여겨지는 자에게 주세요. 주시면서 그 관을 뭐라 부르세요? 여기선 생명의 관이라 부르세요. 바울사도는 의의 관이라 불렀는데 예수께서는 그 관을 뭐로 부르세요? 생명의 관으로 부르세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따라 그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도 이 관을 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관, 주님이 주시는 이 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마지막 천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24장로 누구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다시 할까요? 24장로 강하게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는 분이 계세요. 24장로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가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관이 어떻게 되나? 계시록 4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24 장로들이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관을 누구에게 던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관은 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어요.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무나 절절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제가 쓸 관이 아니군요.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의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주제가 관이라면 또 하나 주제는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안식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내가 내 머리에 관 쓰고자 얼마나 몸부림하는지 우리가.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내가 내 머리에 좀 더 아름다운 스펙의 관, 내 자녀들의 그 잘남의 관, 내 통장 잔고의 그 풍성함의 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못할 짓, 할 짓 서슴없이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허물없다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낮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12절인데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안식을 뭐라 해요? 상쾌함이라고 해요. 상쾌함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refresh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식은 뭐예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늘 돌이킬 때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떤 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다시 회복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죄송한데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이 기초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주석과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이견이 없어요. 이 주춧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묵상했는데 14, 15,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이 16절에 기록된 모퉁이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는 그 모퉁이돌인 것을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토록 풍성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짠 것 같아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요.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말 좀 그만해. 단순한 말 좀 그만해. 그런데 저 모든 설교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기를 원해요. 이것만 읽고 마치죠. 저의 모든 설교가 이 말씀 안에 있기만을 간절히 원해요.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동행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오직 그 면류관 쓴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안식 안에 있는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교만의 면류관, 스스로 은근히 젖어든 우리의 자랑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얻은 것으로 안전의 울타리를 쳤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영광이요 안식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복음을 유치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진리의 대속의 은혜 앞에 주님 안에 머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곤비한 영혼이 날마다 주 안에서 쉼을 얻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